오늘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안식 후 일주일 뒤 바로 오늘이죠.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교회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신비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얼매고 있는 이런 시공에 얼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표적,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을 모두 기록하진 않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증거는 특별히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31절에 기록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10년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더하고 회복시키고 주님 가운데 연합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이적을 기록한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19절에 가면 19절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다시 모여든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었던, 서로 믿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신뢰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동기는 두려움인 거죠. 이것은 26절에 나오는 도마와 같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때는 주님의 임재 이후의 모임인데 그때는 두려움이 없이 모인 거고 19절에는 두려움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문들이 닫혀 있는 곳에 아무 구애받음 없이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모임에 올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그 징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평안함이,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 반대는 두려움이죠. 염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인 줄 아는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멀어졌을 때, 내가 내 삶을 주관해야 된다, 내 삶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염려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매일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올거나이즈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내일의 삶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니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경외함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이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기쁨을 빌어서 확인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군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하는 기쁨이 제자들을 사로잡는 거죠.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신령한 육신 가운데 그 못자리와 왜 옆구리의 그 깊은 상처를 주님이 그대로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육체의 삶을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유스가 되고 또 대학을 가고 이러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니고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보이시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내 삶과 함께했던, 공생애를 함께했던,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떡을 주셨던,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놀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낸 이 경험은 나중에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임과 이 제자들의 증언과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주 안에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모으시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완전히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을 북돋우시는 거죠. 이때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 그 아들의 영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주님의 그 아들의 영을 그의 제자들에게 북돋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놀라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런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읽히지 않으셨나요?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읽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지만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신적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사도 하나하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임, 그들의 제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그의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임하셨을까?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주님이 모이신 거죠. 그 제자들의 누군가의 집에 모였을 겁니다. 오순절 강림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여기서도 마가의 다락방일는지 모르죠.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120명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본당만 했을까요? 반의 반도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120명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일, 40일 같이 모여서 여기서 한번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 이렇게 우아하게 계시지만 다들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밤에 같이 잠을 자는데 100여 명이 모여서 잠을 자는데 한 20명이 일을 가는 겁니다.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20명은 일을 갈고 20명은 코를 골고 그 중에 또 몇몇은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방구를 뀌는 거죠. 정말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재소자들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겨울이 추워서 힘들 것 같은데 겨울이 낫다는 겁니다. 여름이 힘들답니다. 겨울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겨울엔 옆 사람이 난로 같아서 따뜻해서 좋대요. 근데 여름이 되면 옆 사람이 그냥 단순한 불덩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그 안에 막 증오가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120명이 대충 섞여서 같이 자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그 안에 있는 악과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더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경험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주님이 다시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주님이 참된 주님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경험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며 그의 능력이 임하며 그 공동체가 회복될 때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몸이 되는 거죠. 그 권능이 이 안에 임하는 겁니다. 26절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 모임 가운데 오셨어요. 다시 오신 이유는 아마도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과 모여있는 25절의 말씀에서 내 손가락을 주님한테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다는 걸 믿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절대 안 믿어. 상식을 붙잡은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듣는 것의 신비와 보는 것의 신비가 신앙의 양대 축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믿는 것의 신비를 나눴습니다. 다 많은 걸 나눌 수는 없지만 믿는 것의 보는 것의 신비. 우리는 보면 믿겠다. 오늘 도마가 하는 얘기죠. 내가 봐야 믿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봐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도마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찾아오셔서 그냥 상처를 보여주셨다면 정말 도마의 믿음대로 그래도 난 못 믿어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손가락을 내게 넣어봐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도마가 기억한 거죠.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을 때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도마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디두모라고 하는데 아랍어는 디두모죠.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인데 이 말 속에서는 회의가 많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당시에 뜻이 숨어 있다고 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굳이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또 오셨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부활 첫 주에 안식일 첫날 모임을 갖고 일주일 뒤에 다시 모인 겁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된 거죠. 주일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셔서 그 성령으로 그 모임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입니다. 도대체 도마가 무엇길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도마는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삶을 나눴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있어야 우리 몸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원들이 다 채워져야,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그릇이 돼야 주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 가운데 담긴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신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생애를 보내고 그의 제자들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하고 나오니까 다시 사도를, 제자를 한 명 또 세우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그릇. 그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한 몫씩 더 하지, 우리가 더 능력을 내지, 더 열심히 헌신하지, 더 봉사하지, 그렇게 해서 교회와 공동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을 이룸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릇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도마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가시는 거죠. 그 양을 데려와서 100마리의 온전한 그릇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너진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언가 중독이 되고,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 허물어진 구석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너의 빚진 것을 갚고 와라, 너의 죄를 씻고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온전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그릇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분들을 뵐 때마다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교회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 교회였다가 떠나셨던 분, 그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책임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릇을 이루어서 그분들이 다 돌아오셔서 이 퍼즐이 맞춰질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주님이 부으시는, 이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 안에서 교회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룸으로 큰 역사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보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주님 또 돌아오는, 주님의 돌아오시는 그런 지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언젠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회복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의 기쁨이 이 지역을 살리는, 한인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증인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